보시면서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네, 인사 한 번씩을 서로. 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자 유대인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에? 물고기 5병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를 남겨? 이야,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굶어 죽을 일 없겠다. 배부르겠다. 부자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배고픔을 영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릇된 신앙 형태를 보여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게 또 본질이 아니고. 그러자 주님은 즉각 제자들 갖다 배에 태워서 야, 너희들 여기 있으면 물들겠다. 빨리 반대편으로 가. 배에 태우시고 당신 역시 군중들에게서 자신을 격리시켜서 산으로 홀로 들어가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당신 자신을 조율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만큼은 아니라도 강력한 게 뭐냐면 권력과 인기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들이 매달리는 인기와 권력의 유혹 앞에 주님이 서신 거예요. 아, 왕이 되십시오. 왕, 예수님 왕 삼자. 이에 주님은 즉시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에 전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만큼 인기와 권력 욕구는 주님조차도 이기시기 힘든 유혹이 아니었을까라고 그 본문을 읽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처럼 주님조차 치열한 기도로 싸우셔야만 했던 이 인기와 권력 욕구가 오늘은 내게 없는가 살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통장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늘 상석에 앉으려 하고 뭘 해도 장을 맡아야 직성이 풀리며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며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하는 사람은 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고. 김동호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집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당에 보니까 한쪽에 당회 원석 앞에 좋은 자리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거긴 누가 앉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앉는 거예요. 그러길래 예배 시간에 그랬대요. 설교하면서 그게 탁 걸려서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도 당회를 합니까? 그러면서 왜 장로들만 예배 시간에 우대하느냐,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돌직구를 날려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팻말 떼어듭니다. 이 말에 꽤나 기분이 상했을 텐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작은 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팻말을 곧 떼겠습니다. 했대요. 이 일화를 전하면서 김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니 지적한 목사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높은 데 앉아서 거만하게 몸을 뒤로 젖히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높은 자리를 부수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산기도를 하시는 동안 홀로 산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대자 그래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입니다. 그 순간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려고 사투를 벌였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갔고 그러해 이들이 당해야 했던 고난은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저기서 고난을 당하더라 할 때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은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임신부가 애를 낳을 때 겪는 그 고통을 의미해요. 여자들 막 그 애 낳으면서 막 남편 머리끄댕이 다 잡아 뜯는다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떠난 시간이 대략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 돼요. 근데 25절은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래요. 밤 사경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몇 시라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예요. 저녁 7시쯤 떠났는데 밤 사경가 한 새벽 4시쯤 됐다고 쳐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풍랑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밤 사경은 제자들에게 체력적 한계뿐 아니라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풍랑으로 인해 죽음이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 최악의 절망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 모두 이젠 진짜 끝이구나.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이구나 하며 체념하려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요? 짜잔 하고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배를 향해서 다가오셨던 거예요. 풍랑이 일자마자 주님이 오셨어도 되잖아요. 딱 일자마자 바로 오셔서 그냥 탁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안 그러실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품고 막 괴롭게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오는 경우는 드물고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개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빨리 오시지 않아도 그렇다고 너무 늦는 법도 없으십니다. 진실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손을 내미시지 않는다며 조급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절망과 원망 불평으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인간적 방법이 도무지 없어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정확히 찾아오사 벼랑 끝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 섭리를 믿으며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와 감사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과 엘리야 한번 볼까요? 저기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결정적일 때 찾아오신 하나님. 이삭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눕혀놓고 이삭을 향해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세요? 그냥 좀 눕혀놨을 때 정도에 아브라함아 그 정도 됐다 내가 확인했다 그렇게 찾아오셨으면 좋았는데 칼을 갖다가 내리쳐서 이삭의 이 목에 딱 닿기 직전에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그때 찾아오 그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가 다 승리하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세벨에 의해서 쫓기잖아요. 낙심해서 절망해서 로뎀나무 밑에 가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그냥 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까마귀를 통해 공개하시고 나중에는 지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와 주세요. 끝에서 벼랑이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 내리치는 칼을 멈추라시기 직전까지 또 절망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편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상황을 항상 살피셨고 당신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 한시의 오차도 없이 아브라함과 엘리야를 찾아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더 바닥바닥 계속 떨어져.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하니까 그때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이 주님을 굳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림 하나도 없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없는 거 있잖아요. 없다. 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어부바,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없다라고 하는 데서 없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기들을 등에 업고 다녔잖아요. 근데 아기가 엄마 등에 업히는 순간 아이 눈에 엄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엄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근데 엄마가 없어지는데 엄마가 없어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때 아이는 엄마와 가장 가깝게 밀착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엄마가 안 보이는데 실은 엄마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엄마의 등에 업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다가 견디기 힘든 환난을 만나서 밤잠 못 이루며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왜 고통의 때 주님께서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가? 그건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등에 엎여 있으니 주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가 실은 내가 가장 주님 가까이에 있는 데라. 주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님은 내 그림자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괴로움 속에 있는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오히려 주님이 나를 업고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어야 하고, 그 주님께서 결정적일 때 내게 구원의 손을 내미실 것을 굳게 믿으며, 아까도 말했죠,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에 관한 강준민 목사님의 글입니다. 인생에는 밀물의 때가 있고 썰물의 때가 있다. 밀물과 썰물의 때를 아는 사람은 밀물의 때를 만났다고 너무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곧 썰물의 때가 올 줄 알기 때문이다. 또 썰물의 때가 왔다고 낙심하지도 않는다. 멀지 않은 날 밀물의 때가 올 줄 알기 때문이다. 기다리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밀물의 때는 노력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써 찾아온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린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기다린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기다린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기다린다. 이 권면처럼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분의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자 다혈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그래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무리를 향해 배에서 내렸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근데 이때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돼 있었어요. 무리를 걸을 때. 하지만 베드로가 거친 풍랑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두려움을 느껴 순식간에 물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리를 걷게 하신 주님이 아니라 직전까지 자신들을 절망으로 밀어넣던 풍랑의 눈을 빼앗기는 순간 다시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우리가 영적 전쟁 그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절대 비결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하는가. 어디로 내 눈이 향하는가. 자, 우리 요거 중국 잔도 영상 한번 볼까요? 이 특징이 뭔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 30초 정도 볼 건데. 자, 이 사람 잘 보세요. 어디를 봐요, 지금 이 사람이? 저 막 사람들만 앉아있죠. 이 정도. 아니, 저 아줌마 어떻게 해요, 저? 어딜 봐요, 저 아줌마 어딜 보나 한번 보세요, 자꾸. 자꾸 밑에를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고개를 들어 위를 봐요. 그 앞을 밑을 보고 저렇게 뭐.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 볼게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저 중간에 조금 전 실험과는 유리 절벽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못 갔어요. 처음에.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 밑을 보죠.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이 돌자 앞에는 못 건넜어요.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은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은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네, 여기까지. 네. 잔도를 못 건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 한 발자국도. 저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를 못 건넜어요. 물론 이제 엄마가 막 무표정하게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못 건넜는데 딱 엄마의 웃는 얼굴 보고 시선이 고정되면서 거기를 건너가요. 베드로가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던 주님이 얼마나 또 좋은 표정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셨겠어요. 믿음으로 건너오는구나. 아, 그래 잘한다. 근데 순간 풍랑이 일자 주님에게서 시선을 뺏겨서 풍랑으로 가요. 그 순간 바로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 시선이 어디를 자꾸 그냥 집안 형편 보고 자식들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주변에 답답한 상황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수록 여기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나중에 한번 끝나고 보세요. 영어로 fix your search on Jesus. 너의 생각, 시선 그걸 갖다 주님께 고정 픽스해버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위기 속 주님이 아닌 두렵게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를 갖다 가도 빠져들어갈 수 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친 환란 속에도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자,
우리 이사 시편 42편 5절부터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놓치면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깊은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평상시에 그리고 기도하세요. 꼭 기도. 요즘에 보니까 제가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읽는데 저 선한목자계 유기성 목사님이 전교인 매일 하루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운동 같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의 끈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놓치게 돼요. 기도, 말씀, 예배로 주님을 꼭 바라보시며 승리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31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요. 이 말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자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데 대한 책망의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위기의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져야 할 성도들이 두려운 상황에 꼭 매여서 옴짝달싹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이 작은 믿음은 먹고 사는 문제로 위기를 겪을 때 걱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로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되면 이거 어떻게 돼?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식들 공부 어떻게 시키지? 나 이거 병원비 어떻게 내지?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야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 말라 하셨고 그런 믿음 속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간 5만 번 응답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걱정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이 나고 걱정은 믿음이 시작하는 곳에서 끝이 난다. 할렐루야. 성도임에도 매일 먹고 사는 일에 눌려 걱정, 근심 속에 사는 건 나와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오롯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말인데 오늘 나는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 속에서 맡기고 평안 속에 사는지 아니면 못 믿어 맡기지 못해 매일 한숨만 퍽퍽 쉬며 사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돼요. 옆에 분 보시면서 한숨이요 믿음이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한숨이요 믿음이요. 상준이 한숨이요 믿음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믿음이 적다는 책망을 들었지만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자마자 아까 31절 말씀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시작.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지만 믿음이 작아서 잘한 거는 빠져 들어가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살다 보면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걱정 근심에 눌려 원망 불평이나 터뜨리는 자리로 추락할 수 있어요. 이때 마귀는 우리를 실패에 묶이게 주님께 못 나가게 만듭니다. 야 빈대도 낯짝이 있지. 믿음 없어서 매일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속에 살았으면서 무슨 낯으로 너 기도하고 예배가냐? 하나님이 그런 너를 기뻐하실 것 같냐?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걱정 근심에 쌓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옆에 와서 뭐라고 짓거리든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 은지가 기도한 것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 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영화 그 약속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오래된 영화예요. 주연이 누구냐면 박신양과 전도연이에요. 박신양이 멋있잖아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전도연은 또 제 아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영화 약속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게 아마 박신양이 전도연한테 한 건가? 전도연이 박신양한테 한 게 괜찮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 나를 떠나는 것도 배신이지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는 줄 알면서 당신이 절망하는 것도 배신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죄짓고 넘어지고 형편없이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안 돼 하고 주저앉으면 그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큰 배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덮지 못할 허물과 죄는 없어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의 허물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의 비가 어릴 적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제가 막 야단치고 막 매를 들죠. 아프게. 근데 조금 지나면 한 5분 10분 지나면 그걸 입고는 아빠에게 다가와서 제 다리에 앉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나는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아이쿠가 낮아서 그랬던 건가? 금방 받고 이런 거 잊어버리고 그냥 온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빠의 사랑.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맞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저란히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에 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이 그런 우리를 푹 안으시고 아이쿠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 사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넘어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아끼세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이 적어 인생 풍파를 바라보다 걱정 의심에 눌려 절망의 바다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결과 주님께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실컷 혼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 품에 안기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인생의 거친 고난이 몰아쳐 죽을 고생을 해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구원의 손길을 펴서 그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빕니다. 그 믿음 가운데 고난이 아닌 주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히려 고난의 풍랑이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다 믿음이 적어 넘어지고 그로 인해 주님께 책망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이 그냥 지금 좀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냥 놓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가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님이냐면 오셔야 할 때 반드시 오시는 주님, 그리고 너무 빨리 오지 않으셔도 그렇다고 너무 늦는 법도 없으신 그 주님 말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인내와 감사로 오늘의 아픔을 잘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주님 바라보고 걷다 세상 바라보고 걱정 근심 바라봐 물속에 빠져들어가다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할 때 즉시 오셔서 건져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우리 중에 내가 믿음의 전문과 같지 못한데 많이 무너진 곳이 많고 넘어진 곳이 많은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런 정죄감 가운데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똥물에 빠졌다고 자식이 아니에요. 빠지면 건져내서 씻기고 씻겨서 품에 안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상하면 상한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정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